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PPT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지금 1장부터,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고, 그리고 두 번째 장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의 그런 자부심과 남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에 대한 그런 오류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엘리트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신앙, 그러면서 결국 뭘 말합니까? 아무도 의인은 없다.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절대 의인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논쟁적인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결국 인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 아래 있다. 또 따라합시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 이 3장까지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길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22장이죠, 그죠? 22장에 보면 21장이죠. 21절 죄송합니다. 3장 21절을 보면 거기에 다 읽지 않고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는 왜 그러나입니까? 인간에겐 길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지금 이제는 하면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아주 그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되죠. 대부분 이 영화들을 보면 이제 1시간 반이나 2시간이기 때문에 드라마와 다르게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서 막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 불리한 상황으로 막 내몰리죠. 그죠? 막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뭔가 잘 안 돼요. 주인공이 뭘 해도 잘 안 되고 계속 갈등만 생기고 실패하고 막 그럽니다. 온갖 시도를 다 해보지만 모두 실패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모두가 포기할 때, 그때 이 영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선가 아주 그 소리가 탁 들려요. 어디선가 막 어떤 그 지원군이 온다든지, 어디선가 막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막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이럴 때도 있어. 같이 막 찾던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던진 탁 말 한마디가 그게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하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영화 좀 보신 분들이고, 또 아주 어디선가 아주 실오라기 같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이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아주 실오라기 같은 그런 빛이 쫙 내려오죠. 그 빛이 절망을 뚫고 들어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화나 이 소설의 묘미죠. 저는 오늘 이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는 보면서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영화 감독이고 그리고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이젠이라고 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을 아주 깊이 묘사했어요. 인간의 그 어두운 내면을 아주 깊이 파헤쳤어요. 그 아주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파헤치고,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인간의 목구멍, 인간이 어떤 입술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죄성까지 다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 어디에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절대로 없다.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은 점점점 멀어져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보편적인 죄성, 이 죄성 때문에 구원의 문은 완전히 철커덕하고 닫혀버렸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에선가 구원의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에게 드린 본문 혹은 PPT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에서 뭔가 하고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와요 안 와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막 강조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영화 얘기도 하고 막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쭉 읽어가는 거죠. 그냥 쭉 읽어가는 느낌이지, 사실은 여기에 뭔가, 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막 뭔가 대단한 뭔가 개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기엔 좀 이른데, 다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개념을 오늘은 핵심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립을 해 나가면 로마서를 읽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히라버로 원문을 보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는 굳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왜 이러지?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칭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칭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러면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금요 시간은 참 피곤한 날인데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하니까 머리에 쥐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 칭의 혹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 내리셨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리셨다. 거기서 구원의 길은 열린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풀어서 번역을 해본 거예요. 한번 그러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풀어서 써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오직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또 다시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22절을 또 읽으니까 또 엉키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풀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무죄 선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아멘. 이 개념이에요. 21절, 22절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히라보 원문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고요. 22절과 같이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좀 많이 의역을 하고 풀어서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칭의의 개념, 구원의 개념이 좀 이렇게 들어오시죠. 안 들어오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복잡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처음 들은 건 아닐 거예요. 맞지. 구원의 길은 인간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지.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제자훈련에서나 이전 교회에서 아마 다 이 정도는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개념은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쉽고, 그래 처음엔 아마 여러분 이거 들을 때도 좀 복잡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신학,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이 신학은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 섬찟섬찟하고 아주 그냥 그 막 쭈뼛쭈뼛 서는,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우리 많이 들었지, 저스티피케이션 많이 들었고 칭의 뭐 구원 그런 거 많이 들었지.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어떤 게 파격적이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두 번째,
율법과 상관없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것은 길이 아니래요.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대요. 더 놀라운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셨다. 아니,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다 무죄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그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래요. 유대인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자기들은 지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율법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자꾸 율법이 지금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 간 거예요? 더 파격적인 거, 더 놀라운 거, 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전혀 없다. 2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건 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 이거 왜 우리가 그럼 지켰던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부했던 거야? 다 소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음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제가 살아본 그런 경험 속에서 본다면요, 이 구원의 프로젝트, 이 기독교의 구원 프로젝트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자격을 얻는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회에서 어떤 자격을 얻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죠? 내가 노력을 해야 어떤 자격을 얻어요. 여러분, 운전은 뭘 어떻게 해야지 운전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나와야 되죠. 운전면허증이 나와야 되죠. 운전면허증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나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주변에 친구들이 야, 그거 공부 안 해도 돼. 나 그 말만 믿고 공부 안 하고 봤다가 2번 떨어졌잖아. 얼마나 창피했는지. 근데 우리 아내는 99점 맞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노력을 안 하면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이게 분명한 이치잖아요. 노력을 해야 자격을 얻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거는 당연하게 얻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뭘 해야 돼요? 헌법에 있는 의무를 지켜야 되고요,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아니겠어요, 율법. 법을 지켜야 되고 의무를 행해야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가령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기업에 입사해야 된다든지, 내가 공무원이, 내가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것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뭐 검사나 판사가 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그런 자격 조건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노력을 몇 배로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몇 배로. 아주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고, 정말 뭐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우리 감리교는 특별히 목사 안수 받으려면 무조건 10년, 신학대 들어가서 무조건 10년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 시험 보고, 그리고 논문 쓰고, 그리고 계속 면접을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연회라고 하는 곳에서 쫙 세워요. 이렇게 쫙 세우고 뭘 하냐면, 그 후보자들에게 자, 뒤를 도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중석을 등 뒤로 이렇게 뒤로 섭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이분이 목사가 되는데 결격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드십시오. 그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누군가 손이라도 들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주 그 과정이 아주 철저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구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자격을 얻으려면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나는 충분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검사가 될 자격이 있어,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내가 분명하게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이력과 스펙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이력서를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스펙을 쌓았고 나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요. 근데 그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규칙과 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격을 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자격을 얻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저스티스예요. 정의예요, 정의. 이 원칙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가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죠. 이 헬조선에서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잘 태어나야 돼요. 잘 태어나야 돼. 일단 우리 헬조선에는 일단은 잘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저 100m 앞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유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화려한 스펙을 쌓을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스펙을 딱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한 통 해요. 전화를 딱 한 통 하고 나면 면접을 딱 봤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거나, 만일 여러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내 규칙을 수정해서라도 합격자를 조정해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윗선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커넥션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헬조선이 자격을 주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제가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이 저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도 보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그러한 자격, 조건을 위해서 뭔가 내가 어필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한번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와 비슷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다른 종교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공자시대, 맹자시대의 중국에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이유는 뭐 그 중국에 악한 영들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좀 유치하게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공자 맹자 시대에 가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절대 이 공자 맹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동양의 인간 이해와 우리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일반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자나 맹자나 혹은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자와 맹자가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이 맹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는다고요. 왜 웃을까요? 야, 너는 너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자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너는 근데 너무 부정적이다, 인간에 대해서. 더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따라해 주세요. 타력 구원. 다른 존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너희의 구원은 타력 구원이야. 근데 우리 동양은, 우리 유교는 무슨 구원입니까? 그러면 자력 구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종교 철학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야, 여러분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죠? 이게 종교학을 공부하거나 종교 철학을 공부하면요, 이 매력에 빠져요. 야, 기독교보다 이 동양 사상이, 이 유교 철학과 불교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네.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 안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동양 사상은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너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인간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런데 제가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정도 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이 지구를 맡기면 잘 될까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스스로 우리가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 지금 역사적으로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이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고요. 그 똑똑하고 그 잘난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 정상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상들이 한 연설을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이 발언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정상들은 한번 여러분 단추만 누르면 그냥 핵폭탄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상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핵을 들여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대요. 또 이 왕따 국가인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씨는 나 정말 진짜 짜증나게 하면 확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거야?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뉴스와 신문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국가에 뇌물을 주고요. 국가는 또 국민들을 뒤에서 사찰해요. 여중생들은 친구들을 죽기 직전까지 구타해놓고 아무 반성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구를 맡기면 정말 이 지구가 더 잘 될까요? 그러면 종교인과 성직자들은 어떨까? 이 종교인과 성직자는 늘 기도하고 늘 수행하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8시 반까지 책상만 앉아 있었어요. 나 되게 거룩하게 살죠.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막 조금도 앉아있지 못하고 막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 그러면 저 같은 종교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교인들과 성직자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의 유혹에 빠지고 성적 유혹에 빠지잖아요. 아니 어디에 지금 어느 모습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맹자가 말하는 그 본성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 본성이 내한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목구멍도 없고 입술도 없고 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데 맹자는 있다는 거야. 어디에? 저는 아무리 봐도 인간 스스로가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와중에 막 이렇게 막 그냥 세상이 점점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멸망의 그런 끝을 치닫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낙관적으로 그래도 인간은 본성은 착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하느니라. 그렇게 한다고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오히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듣기 싫어도 껄끄러워도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요. 비록 그 사상이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 긍정적인 것이 절대로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지고 피가 조금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아유 피났네. 그리고 내가 빨리 반창고 사다 붙이고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응급 조치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력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인간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자력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지면서 돌이 확 박혀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정면으로 찧었어요. 그래서 무릎과 정강이 뼈가 지금 금이 갔어요. 그리고 무릎 연골이 터지면서 혈관도 터지면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빨리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본성이 있고 구원의 자력의 능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지금 절박한데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이 남유다를 보면서 막 그 절박함이 막 절절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자력 구원의 능력이 있다뇨.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양사상은 멋있기는 했지만 이 리얼한 현실을 다 대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세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 구원의 복음은, 이 구원의 프로젝트는 어떠냐? 다른 세상에서는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일단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늘나라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 조건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 이상 나와야 되고 집사 직분 증명서 내야 되고 헌금 내역서 쫙 뽑아가지고 그거 제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회봉사 점수 몇 점 이상 그거 해서 국민윤리 점수 90점 이상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하늘나라는 정과 전력이 있어도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도 일단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세상의 어떤 이치와 자꾸 대입시키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그런 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무죄 판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미 자격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구원의 자격이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만 너희들이 가져달라. 그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구원을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제가 풀어서, 이게 사실 하나로 얘기하면 되는지만 제가 풀어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 자격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나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난 자격도 없는데,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또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시작. 이 감동적이고 완전한 러브 스토리를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뭘 믿는 거냐? 러브 스토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없는 거예요. 신앙 연수도 없는 거예요. 헌금 내역서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22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건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이렇게 아주 생생한 바울의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러한 원칙으로, 이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은 없어요. 다 여전히 자격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자격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다가 어느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그래서 당신이 빨리 우리의 교회에 오셔야 당신까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인데 거기에 지금 10명 남았는데 당신이 들어오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구원의 문은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그 문 앞에서 내가 믿음만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세상에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려면 너무나 많은 그런 자격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나라.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라면 우리 현실의 교회는 뭘까요? 이 교회는 뭘까요? 적어도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서 작동돼야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그걸로 돌아가는 교회,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탄 꿈의 교회죠. 근데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모체는 어디예요? 안꿈이잖아요. 꿈의 교회잖아요. 저는 거기서 16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 꿈의 교회의 스피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걸 보면 좀 다르다. 아마 우리 사역자들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 저는 뭔가 달라요. 분명히 스피릿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의 스피릿 가운데서는 두 개가 우리 교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 계속 흘러갈 거예요. 계속. 이거 우리 스피릿이에요. 두 번째,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이것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거기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농산과 같은 교회. 그래서 계속 이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 저는 그걸 꿈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 강단에서 이 성전에서 계속 은혜의 물이 흘러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도시 전체를 그 은혜와 사랑의 물로 가득 물이 바다 깊음같이 덮음같이 이 도시를 확 뒤덮는 저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본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으로 도시를 품는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겠다. 그렇다고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교회 아니에요. 복음 중심의 교회로 간다. 사실 오늘도 아주 복음의 핵심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좀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내가 어떤 설교자가 될 것이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막 웃음도 줄 수 있고 막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예화도 가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의 실생활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할 수 있어요. 못 믿겠어요?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입신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로마서가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지만, 그 문체가 건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복음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이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예수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계속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그 복음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스피릿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 꿈의 교회의 그런 스피릿을 흘러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현실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흘러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다워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현해 가고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쌍심지를 키시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감시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걸 들을게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살아서 작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마칠 거예요. 글씨가 작아졌네요. 첫 번째는 뭐냐?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것 따지면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자기나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문 닫아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구별과 차별은 없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너는 유대인이냐 나는 헬라인인데 그러면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았을 뿐인데 우리가 뭘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그렇게 우리가 험담해요? 비난해요? 있을 수 없다. 네 번째, 시작.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예수가 주인인지, 이 김석형 목사가 주인인지, 어느 장로님이 주인인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교리와 규칙보다 은혜가 앞선다. 사도 바울의 정신이죠.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자꾸 교회가 경직되면 자꾸 교리로 내치고 그리고 법으로 내쳐요. 규칙이라고 말하면서 내쳐요. 몰아내요. 은혜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앞서야 돼요. 그 다음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작. 전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의 전도의 방향이 이 원리,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너무나 많겠지만 하늘나라는 이것보다 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하느님 나라의 교회의 그 원리를 우리가 작동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